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길고 또 한 절 한 절 설명이 필요해서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먼저는 1절에서 5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맡깁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는 자신을 봉헌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6절부터 19절까지는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에 남아 있을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제자들을 봉헌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를 읽으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제자를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중요한 제자가 무엇인지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참 보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맞구나 간략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제자입니다. 세상 중에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의미는 두 가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내가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됨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딱 11명인 거죠. 왜?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다만 멸망의 자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 11명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다음에 제자됨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 주셨다. 제자는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선택받았다는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나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제자됨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어떻게? 8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다.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2000년 전에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주님이 볼 때도 귀하죠.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제자다. 여러분이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할 게 나는 제자인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11절 이제부터 이 제자들을 위한 10절 하나 더 하고 해야 되네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이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 제자들로 영광을 받으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제자들의 삶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망신을 준 행동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거닐다가 밀을 배고프다고 훑어서 먹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님이 비판받게 했죠. 또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웠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자들이 대부분이죠.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죠. 근데 어떻게 주님은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들이 제자 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여 내게 주신 그 자체가 이들이 영광스러운 이유인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하셨으니 주님이 그 자체로 우리를 영광스럽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 두고 갈 이들의 할 일이 주님이 보시니 참 영광스러운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고난 받잖아요. 남아서 고난 받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예수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복음 전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은 기꺼이 주님 위하여 순교하잖아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을 주님이 보시니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제자를 위한 주님이 세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유일한 기도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유일한 기도. 얼마나 제자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응답받지 못한 유일한 기도랍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이렇게 기도하실 만해요. 이게 주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잖아요. 부모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식들 놔두고 뭔 얘기하겠어요? 너희 화목해라.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싸우지 말고 형제간에 잘 지내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 하나됨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린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분들은 온전한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엄청나신 거예요. 제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돼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왜 교회 공동체에 불화가 있을까요? 왜 서로를 비난할까요? 왜 서로를 향하여 품지 못할까요?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기 전에 이 기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청개구리도 유언은 지켰대는데 제자들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뭐라 하기 전에 내 모습을 좀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정직해야죠. 투명해야죠. 그래야 신뢰하잖아요. 신뢰는 거짓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 다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뭐예요? 나의 전부를 내놓는 희생의 사랑이 있었죠. 그러니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죄 없으심 그리고 사랑하심. 그런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성품은 또 완전하셨죠. 이런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가정인데도 정직했고 사랑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서 가장이 사업에 실패를 해요.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깨어질 위기가 크죠. 하나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분들의 완전하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 되려면 정직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주님이 지키신 하나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보존하라.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옵소서.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두 가지의 보존을 간구하는 겁니다. 먼저는 구원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게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12명을 거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멸망의 자식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나머지 11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구원의 보존. 그리고 두 번째, 악에서 그들을 지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15절 말씀이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 제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할 때 어거스틴으로부터 두 왕국 이론, 루터 두 정부 이론, 이게 나오는 이유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듀얼 시티즌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세상 나라 백성, 이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의무도 다 해야 돼요. 뭐 국민의 4대 의무, 납세의 의무, 뭐 국방의 의무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의무가 충돌할 때는 하늘의 나라, 더 상위의 나라의 의무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두 가지가 뭐라 그래요? 유혹과 핍박이다.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유혹, 같이 놀자, 같이 즐기자, 너랑 나랑 똑같다. 유혹,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따라와봐. 이게 어디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이 뭐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다. 말씀. 자, 18절 19절, 이걸로 설교를 해도 10편은 할 수 있을 건데 이거를 짧게 하려니 얼마나 빨리.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할 그들, 그런데 이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무기를 주시는데 그들을 위하여예요. 19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자, 거룩,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데 인간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제물 되시는 거죠. 제물은 어떻게 해야 제물의 조건이에요? 흠 없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양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그 양은 제물이기에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지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제물로 내어놓는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제물 되겠다.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제물 되겠다. 너희가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 제자로 거룩할 수 있을 것이야. 즉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공급하겠다.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정말 은혜 아니에요. 하나 되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 부족한데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대요. 거룩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유혹에 넘어가고 핍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께서 은혜로 덮어주신대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제자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세 가지 제목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구별되게 하옵소서. 거룩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충만한 은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기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해야지. 우리는 그냥 중보라는 표현을 쓰지요. 누구를 위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거예요. 사랑, 거룩, 은혜. 그러한 제자 공동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라. 구원을 지키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거룩하여라. 그러나 은혜로 충만하여라. 주님의 그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 되고 사랑과 거룩과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금요일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묵상하고 주님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